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또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입니까? 권세입니까? 인맥입니까? 지식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십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고 있던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핍박을 더 크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처럼 혹독하게 핍박한 것은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치의 여유를 갖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말살하고 그들을 영원히 노예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그 바로의 명령으로 시작된 가중한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거부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위로를 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시고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손으로는 바로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권력의 손이나 한 나라의 경제권을 움직이는 거대한 경제력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손들을 두려워하고 또 부러워하며 그 중에 어느 한 손이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그 손들 중에 어느 하나를 잡아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손들보다 더 크고 가장 강한 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손이 무슨 손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바로의 손짓 하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강한 손을 더하면 바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무려 5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보증을 하잖아요. 보증, 그죠?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존재가 세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시작하는 것을 반드시 완성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지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으셨다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갑자기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계신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기 백성과 한번 맺으신 언약은 결코 잊거나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이제 400년이 지났고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온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산지에서 성벽을 높이 쌓아 방어에 강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고 아무런 조직이나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정복이 꿈 같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부터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손을 펴서 그 언약의 약속을 이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로마서 9장 28절에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그들의 고역 때문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출애굽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성도가 어떤 경우에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6절에 보면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라는 말을 연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이시고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팔을 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애굽의 강 위로, 애굽의 땅 위로, 하늘을 향해서 또 홍해 바다 위로 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라 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애굽의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곧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피와 개구리를 비롯해서 파리와 악질과 독종과 재앙을 거쳐서 우박, 메뚜기, 어둠의 재앙으로 온 애굽을 초토화시키셨고 마침내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심판을 통하여 그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진 고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기업은 지금의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성한 나라요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수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천국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울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된다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참 소망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은 불완전하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요, 또 그 기업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감사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역할들을, 그 자리를 세상의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월 또 마지막 주를 맞이해 주시고 또 이제 전반기를 또 마감하는 또 한 해 가운데의 절반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또 자녀로서의 삶을 굳건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 또 반년을 또 준비하며 계획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과 환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이제 새 대통령을 통해서 또 위정자들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복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통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직 권능의 하나님의 손길로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나타내는 가정이요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환난의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